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멸사 천대를 받으시고 살이 다 찢기시고 피아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 하나님의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오면서 여러분한테 드릴 건 없고 장미꽃 한 다발을 갖고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자매들이 많네요. 우리 형제님들 한번 자매님 한번 쳐다보실까요?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자매님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또 형제님들이 좀 섭섭해할까봐 제가 좀 멋있는 사자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자매들 형제님 한번 쳐다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사자보다 더 멋있게 잘생겼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네. 진심을 담아서 인사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정말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자보다 더 멋있어요. 왜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닮았다는 말에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좀 송구스럽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은 늘 야, 너는 나를 닮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송구스럽죠?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 가격은 얼마입니까? 나는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여러분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왜 최고의 걸작품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창조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거든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휩쓸려 다니면서 일상을 정말 그냥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 전에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잠깐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기 정확하게 10달 전입니다. 정확하게 10달 전에 그 당시 한인교회 여름 수련회에 친구에서 억지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철저한 진화론자였고 철저하게 빅뱅 우주론을 믿었고 외계인의 존재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저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제 마음속에 너는 나는 닮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닮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은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전혀 없죠.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가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우리 인간들 모든 죄와 불의에서 건지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겠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네. 창조 신앙 위에 구원 신앙이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이해 못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꽤 유명한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들을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제가 내린 최종적으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하나하나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내 지식을 계속 고집했다면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특히 창세기는 사실입니다. 창세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성경 볼 필요도 없고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제가 33살 그때 그 전까지 그 캠프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까지 저는 철저한 진화론자였고 철저한 빅뱅 우주를 믿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믿지 않았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다 믿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한탄했거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밀려드는 지식과 정보 중에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성경을 기록된 걸 믿게 하는 지식과 정보는 거의 없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방과학이야. 그들 믿으면 안 돼. 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지식과 정보들 넘쳐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과학 시간에 과학이란 이름으로 진화론 교육을 받습니다. 과학 시간에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고 창조주 없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져서 진화됐다라는 그런 이렇게 자연주의적 과학 만능주의 사상을 갖게 됐고 유물론적 진화론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은 비과학이다, 반과학이다. 그렇지만 진화론은 과학이라 그럽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진화론과 무슨 빅뱅 우주는 과학적 사실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성경의 기록은 전부 다 반과학이고 비과학이다. 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면 창조가 과학적 사실인지 진화가 과학적 사실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과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과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과학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같이 생각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과학을 배웁니다. 근데 그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내용들은 창조주를 부정하는 왜곡되고 편향된 과학 교육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창조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곧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교육에서 종교 하나님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화론은 이 과학적 증명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는 틀을 썼기 때문에 과학으로 했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로 믿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피교육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진화론도 창조론도 동등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면 되겠죠. 교과서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진화론 교육 받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인간의 조상은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조상은 바퀴벌레, 개, 돼지이며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동물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죠. 인간은 곧 동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바퀴벌레, 개, 돼지하고 다름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어린이 주일학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주일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다가 학교 가면은 이런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배우는 거죠. 이거는 고등학교 통합과학 교과서에 나온 페이지인데요. 여기 원숭이가 있죠. 예. 나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16년 전에, 얘가 16살이라는 얘기죠. 16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오래전 4발로 올라타면 나무에서 내려와 2발로 걷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에서 시작된 나는 조상에서부터 내려온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으며 머나먼 과거 지구에 처음 생긴 최초의 세포로부터 이어져 온 존재다. 이 최초의 세포가 이제 원시 생명체입니다. 단세포 원시 생명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이런 원시 세포, 단세포 원시 생명체가 공통조상에서부터 거기서부터 45억 년 이상의 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생명체들로 진화했다고 배우는 거죠.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막 배우죠. 막 그럴듯하게 배우죠. 빅뱅이 있었고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막 태양계도 은하계도 만들어지고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에서 무기물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단백질이 되고 원시세포가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원시 생명체가 돼서 쭉쭉 이런 단계로 연속적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진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심각한 현실은 뭐냐면은 진화론적 세계관을 이제 가진 학생들이 매년 고등학생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40에서 50만 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기 때문에 40만 명, 50만 명 우리나라에 한 1% 정도 되거든요. 1% 정도. 세계 인구가 80억이니까 매년 이런 진화론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적어도 8천만 명, 1억 명 정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런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이렇게 배출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진화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세속적 문화를 만들고 반복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진화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싶지 않더라도 그렇게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 계속 교육을 받으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가 돼서 진화론적인 사실이다. 진화론 사실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진화론적 세계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적 세계관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 자연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요즘 문제가 뭡니까? 어른들도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더 심각하게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심각하죠. 목사님들마다 다 다음 세대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여쭤보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떠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할 까닭에 젊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하나님 없다고 보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서 얼마나 궁금하게 많겠어요? 그렇죠? 질문하고 싶어도 잘 못하고 하더라도 그냥 믿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더 떠나가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이 무엇인가? 그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 변증한 제이피 몰랜드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내용만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특별히 과학주의를 폭로하고 격파하며 과학과 성경을 연관짓는 문제를 다루는 일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즉 첨단 과학 시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과 성경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것을 변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과학주의를 표방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게 과학적으로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너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지식, 사실들, 과학 법칙들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진화를 뜻하고 있는가 아니면 창조를 뜻하고 있는가를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치는 일을 소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위대한 영적 거장이면서 기독교 운동장인 윌버포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변증학은 실험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과 법칙과 논리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변증학을 훈련시키는 일은 기독교 교육의 모든 영역과 양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집을 떠나게 됐을 때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일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하는 걸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을 통해서 변증하는 게 아니고, 변증이란 말은 어떤 증명이 아니거든요. 어떤 실험적인 증명이 아니고, 실험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과 법칙과 논리들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배우게 될 겁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자연과 과학은 창조를 부정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렇죠? 유식한 사람일수록 그럽니다.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저도 자연과 과학은 하나님 없다 그래. 과학은 자연을 탐구 대상으로 하거든요. 자연을 연구하거든요. 과학은. 그래서 자연과 과학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과학은 창조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걸 근거로 제가 기독교인들을 조롱했었죠. 그럼 과연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 강연 내용들은 전부 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알기 전에 갖고 있었던 과학적 궁금증,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들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한 것들 강의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 강의는 신앙 간증이나 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사실이라면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잖아요. 따라서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지혜와 설계에서 창조되었다면은 그 결과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지혜에서 설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계는, 이 우주는, 이 자연계는 최고 수준의 아름다움과 질서, 조화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 규결이죠. 그렇죠? 논리죠? 근데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는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저절로 막 생깁니까? 저절로 막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즉 이런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가 가능하게 하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우리가 기본적 원리, 베이직 프린시플스 또는 과학 법칙 또는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법칙, 과학적 사실들은 이런 아름다움과 질서, 조화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제가 좀 궤변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창조주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좀. 이걸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건 진화론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빅뱅 우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결과들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물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뜻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이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의 결과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직접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누구 닮게 창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직접 창조해 주셨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직접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